내 영혼에 채우고 내 영혼의 그런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보자 하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간추려 놓은 요약집을 함께 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그 삶과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릇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런 진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진리가 기록된 성경이란 책은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책이지요. 그리고 그 기록된 내용들은 율법과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핵심을 발견해 봅시다. 예수님의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신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마디로 이 성경을 요약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영이 죽어있기에 그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성경이란 책 속의 모든 행위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자신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구원, 바로 영들이 사는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리신답니다. 사람의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그 사실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나의 구원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그 무엇인가를 자기가 이렇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진리를 알고 소유하여 그 진리가 이끄르는 그 길을 가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오간으로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 영적인 존재를 그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그런 근거와 어떤 그런 사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주 당연한 것은 이 성경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으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성경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들, 성경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막 성경을 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책을 보는데 이게 뭔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읽고 그냥 막 덮어놓고 믿어버리고 이러면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상태를 물론 그것이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그건 종교적인 생활은 그건 미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가 미신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조금만 다듬고 정말 진짜 나는 무슨 근거로, 나는 어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는 그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지금 오늘 할 설교를.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한 이유는 이거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에 수많은 이들이 다 성경을 그렇게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읽고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장 목사를 만난 여러분만이라도 성경을 알고 믿는, 성경에 대한 것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과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딱 디바이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넘어가고, 또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것이 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그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똑같은 어떤 그 서류가 있어요. 똑같은 재산을 상속하는 게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재산을 상속한 서류예요. 근데 이 재산을 상속한 이 서류의 주인이 홈레스하고 재벌하고 똑같아요. 이 서류가, 지금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상속한다는 이 서류가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게 써져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성경이라도 이게 무슨 사람의 영감으로 써져 있냐 아니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출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고 그냥 헛짓이고 이렇게.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쏟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준 사람만 이 성경에다가 성경을 알 수 있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을 때만이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로 그 영혼에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걸 알리시는데 무슨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사람을 자식 만들려고 하는, 요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토탈된 얘기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신비스러운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저는 지금 말씀으로 나를 채워보자, 말씀을 정확하게 알자, 그 말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영화 본 것 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니까 그 불을 다스리니까 불로 막 돌에다가 막 글씨를 써버리죠. 그렇게 성경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보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한테 이렇게 불러준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한테 태초의 천지를 쭉 불러주시니까 모세는 그걸 받아쓰게 하고, 또 모세 오경을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또 쓰라고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렇게 사사기의 사사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냥 무슨 사람이 뭐 기독교 종교에서 가르치는 뭐 영감을 받고 쓴 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른 그 하나님, 그 스데반 집사는 그 천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호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얘기했던, 불러줬던, 그렇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라기서까지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기독교 2000년이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의 영혼에다가 그 사람들의 지식에다가 미혹을 심어버린 것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엉뚱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에게서 이 성경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어떤 교파, 그런 것들에게 물려가지고, 그런 교회 어떤 누구 사람한테 물려가지고 그 자기 영혼을 도둑질한 말. 지금 내가 형제리 지금 이 성경이라는 책이 누가 어떻게 줬냐 이거예요. 이 문서가 지금 홈레스가 준 재산 목록이냐 아니면은 재벌이 준 재산 목록이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누구가 준,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불러준 걸 사람들이 받아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주 조심,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0절에 이런 경고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 율법에 막 매여 있는 그런 뭐 이상한 실은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속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도 없고 그렇게 계속 더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은 그 결과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가 응답이 없고 내가 대한 어떤 그런 내 안에 그런 그 변화가 없고 내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이 뒷끓지 않으면은요 한번 가만히 한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채우는 내 믿음에 채우는 그런 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준 것을 기록해 놨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그 다큐멘터리로 찍어놓은 사진을 찍듯이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를 믿던 그때 성령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나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일했던 그 사역을 사도행전은 기록해 놨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부터 바울이 이제 그 영감으로,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썼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고백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이제 그 로마서부터 이제 쭉 그 뒤에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이거 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 자기의 믿음의 영감을, 지금 이제 목사들이 막 설교하듯이 그렇게 영감을 갖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홈레스가 써놓은 유언장과 아주 재벌이 써놓은 유언장을 비교하듯이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유언장인데 누구로부터 내가 받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구원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 그냥 목사님 무슨 뭐 성경을 누가 썼으면 어째, 영감을 썼으면 어째,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그게 그 말이 그게 얼마나 미혹돼서 하는 소리냐 이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아는, 출처를 아는. 자, 이렇게 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여호와의 천사가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요. 그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불러요. 지금도 뭐 이 세상에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게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어도 모른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마귀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불로 그렇게 써서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그 10가지의 계명 안에서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께서 내려 꽂아 주신 말씀과 교우들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죠.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32,560가지의 사건들로 이 성경 안에는 그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32,560가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을 만나고 뭐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딱 우리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성경의 구성.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웁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는 성경이 얘기해 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막 바꿔버리면은 막 지가 지 기분대로 바꿔버리고 한국 막 성경을 막 바꿔버리고 막 난리예요. 무엇인 줄 모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된 책인 줄을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돈 몇 푼 때문에 막 바꿔버립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할지라도 that's it.
바꾸지 말고 이 성경 이대로만 충분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왜? 이게 만약에 바꾸어지고 이게 그렇게 하면 별 미역이 다 걸리거든요. 지금요 우리 기독교에 무슨 뭐 천주교로부터 시작을 해요. 무슨 뭐 몰몬교 이거 다 성경을 본 사람들이에요. 무슨 뭐 여호와 증인 무슨 뭐 안식교 다 성경 보고 막 랄랄랄라 방언하고 막 난리들입니다. 다 워치만리 무슨 뭐 신천지 무슨 뭐 수많은 이 종파들이 다 이 성경을 갖고 하는데 성경 플러스 다른 걸로 막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성경의 그 가장 근본 기본을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막 성경 해석하기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걸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마귀가 얼마나 멍청해요. 마귀가 얼마나 무식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죠? 오버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일보다도 지가 하는 일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얼마나 모자라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교만하면은요, 그걸 그냥 무시해요. 그게 무슨 중요해. 잘하게 안 해. 그게 마귀의 영에 잡혀서 미혹의 영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말씀이 이 성경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그랬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와이냐 이거 이 성경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와이 뭐 하려고 있어 이거예요. 그건 딱 하나야. 뭐냐? 하나님의 자식을 인간이 만들어 간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 만들어 간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DNA가 같지 않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하고 DNA가 틀리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DNA 이게 DNA를 모르면 DNA가 뭐래요?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DNA가 다르게 DNA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접붙임돼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용접되어서 영접하는 자 접붙임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성령은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여기까지 성경에 대한 것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창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당신의 호를, 여호와라는 호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대부분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에요. 누가 영감으로 무슨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홈레스가 마련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성경이 아니라,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영감으로 썼다 그러면은요, 홈레스가 썼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구원하고 직접 관계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는 천사가 이 성경을 불러준 것을 받아쓰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에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뭐를 이루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작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허물이 올라오고 막,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쑥 들어오면은, 성령은 무엇을 하죠? 우리에게 영이 살아서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면서, 성경을, 이런 말,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먹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칼빈이 한 소리하고 웨슬러가 하는 소리하고 조 목사가 전혀 다른 소리를 하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이상하게 푸네. 여호와가 무슨 천사요? 그 성경은 지금 내가 천사랑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천사라고 이미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런 것들로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 것을 가로막고 있는 종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다 하고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고 하고 다 은혜도 받고 다 랄랄라 빠빠빠까지 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렌트를 어떤 안식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한테 렌트를 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뭐가 필요해서 잠깐 들렸더니 막 사람들이 한 20명, 10명, 한 20명 같이 앉아 있으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제7 안식일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라 이거야. 뭔만 하지 말라고? 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만 살아나지 못하게. 왜? 구원은 영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런 짓을 마귀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뭐죠? 그럼 막 랄랄랄라 하는 거 예수의 증거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막 안식일을 지키고 그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을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한번 비침으로 하늘의 신정을 은사를 맛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씀으로 나를 잘못 채운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혹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대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무식하게 엉뚱하게 그렇게 됐을 때 마치 마귀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결국 망해버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이 성경이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건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는 작업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 그런 행위,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그 종교 집단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무슨 어디 신천지나 천주교나 어떤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그거 한번 거기 가서 가면 그 사람들 아주 말은 아주 막 말 잘하죠. 막 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요,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모이는 데는요, 무슬림이 무슨 라마단가 무슨 행사하면요, 매년마다 7, 80명 이상, 100명 이상 발표 죽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종교 의식을 하러 가다가 발표 죽여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아주 막 대성공을 했네요, 거기. 대부흥을 했네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사람의 영이 살고 죽고가, 하나님이, 그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원하고 나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가 일이라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교회를 가서 내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상식과 이론과 그런 것이 없다 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죠.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8명, 노아의 식구가 8명 구원받았는지 혹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 중에 8명만 영이 살아서 주님과 1차 부활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살지 않았는데 영이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를 해요? 내 영이 그러면 성경은 내 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안 죽었어 이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존재한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의 치료도 받고 그 인격의 변화도 있고 그런 내 마음과 혼과 그러나 신비스럽게 그 육체와 그런 혼적인 것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일이 오직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영을 죽이는 일을 해요. 마귀는 영을 죽이는 일을. 그러니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성령 받고 막 영혼의 충만함을 있다가도 마귀한테 잡혀버리면 그 영 죽어버립니다. 한번 비침으로 관을에 신령하는 사람 앞보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 내 믿음과 내 영혼을 잘 지키는 믿음 생활과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 삶,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